제가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무디라는 분 아시죠? 무디. 다 들어봤을 겁니다. 무디는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무디. 그분은 사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로서 그렇게 큰 어떤 기독교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자, 그분의 얘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에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시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시 전체를 다 태운 19세기에, 그렇죠? 19세기에 발생한 가장 큰 재난입니다. 그렇게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룰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시가지 한복판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도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무디 목사님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기자가,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분이 원하시면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그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다 없어지도록 이걸 가만히 두십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빈정대며 무디 목사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작에 벌써부터 하나님께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건물 허무는 그 비용을 들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좀 웃기는 말이죠, 그죠? 재밌어요.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는 그 밤중에 화재를 당해서 잠옷바람에 겨우 목숨만 건진 빈 주먹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자들이 그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그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큰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부흥을 일으켰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화재는 그 자리에 더 큰 교회를 짓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 무디 바이블 처치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전적인 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도로도로 일어납니다. 물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무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네 인생일 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운명적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까요? 마치 지금 무디 목사님 교회에 불이 나고 더 큰 교회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정하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갈 길을 다 아시고
제가 가는 길 앞길에 돌을 놔두시고 바로 그 장소에서 그 돌에 제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거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천지를 주관하시고 태초 전부터 이미 예배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문제는 살짝 뒤에 놓고요. 잠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된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예정한 백성들이, 예정한 사람들이 우리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구원될 백성이 정해져 있다면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이미 정해진 일인데 우리가 뭘 어쩐다고 정말 바뀔까요? 너무 회의적인가요? 또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신칭이라는 그 말 우리가 늘상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 또 행위 구원론적인 주장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이며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은 정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것들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이 전혀 필요치 않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책임이 하나도 이렇게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들은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그 뜻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어떤 것, 혹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일, 책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주권의 그 뜻과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이 반반이 포함되어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말이 되는 듯 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반, 우리 반.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적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성경은 인간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 인간이 하는 그 행위와 의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마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8장 말씀 한번 볼게요. 8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예정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까 8장과 10장, 그죠? 8장과 10장. 어때요? 사람이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곧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가 의롭다 되었는데 10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50-50일까요? 아니면 좀 반대되는 얘기일까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의 말씀, 이곳에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눈에 봐도 은혜, 말씀 켜져 있죠? 그죠? 한눈에 봐도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 바로 이것은 이라는 말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이라는 저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는 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아니면 구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와 우리의 해야 할 일, 즉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은혜와 책임. 이렇게 정했어요. 오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이 일이 그다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발버둥 쳐도 이미 구원받을 영혼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었는데, 그죠? 그 예정된 영혼이 나라면 내가 굳이,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강도 2명이랑 같이 돌아가시면서, 한쪽 강도는 진짜 저거 하지만 다른 한쪽 강도는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어디예요?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형을 달릴 때까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은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영혼을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말씀 여기서 이것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것은이란 저 단어를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를 믿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때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죠? 말이 되죠?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 이것을 구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갔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여기를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말로 바꿔 해도 말은 잘 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그런 말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놓고 서로 대립을 합니다. 야, 그것은 믿음이야. 아니야, 그것은 구원이야. 은혜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이나 구원이나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점에서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저는 이것은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모든 과정을 그 과정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모든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다. 모든 과정,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때부터 이것을 풀었으면 구원으로 이르는 모든 과정, 즉 은혜에 의한 믿음을 얻는 모든 과정들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때요? 제가 막 성경을 뒤집어 엎고 막 그냥 제 멋대로 해석하나요? 아니죠. 바로 모든 과정, 은혜에 의한 믿음을 얻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구원을 얻는 모든 과정. 자, 그럼 그 과정이 뭐야 이거야? 그럼 모든 과정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없군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열리고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 말씀은 이렇게 마태복음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돼야 돼요. 구하라, 그게 아니라 구하지 말아라. 그래도 구하게 될 거다. 찾지 말아라. 안 찾아도 된다. 두드리지 말아라. 안 두드려도 내가 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참, 그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한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쩌면은 지금의 이 이야기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들에게 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종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진짜 그것이 때를 못 얻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 증거해주는 일이 전도이고요. 네,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인간의 의지나 행위를 구원의 그 조건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그냥 진짜 이신층의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가능성 여부마저도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성경은 인간의 책임적인 한계로서 믿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는 서로 달라 보여요. 그렇지만 상호 동시에 작용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에게 동참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인간의 책임으로서, 해야 될 일로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주권적 통치로 인하여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자, 27장의 말씀은 대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그 어떤 그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로마 군인들의 호송하에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상태에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때 이 일입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그런 어떤 광풍이라고 아주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 함께했던 그 로마 군인들과 선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요. 2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생명에는 하나도 손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지죠, 의지.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바울을 통해서 밝힌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쫙 보면은요, 그들은 그 배에서 구명보트를 내려요. 배에서 그냥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31절이에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동요하는 대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막 동요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자유의 그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벗어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큰 방풍이 몰아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하시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자 이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는 의지대로 우리의 구명보트를 또 내리고 그곳을 벗어나려 도망가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좋아 보이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고 이런 일에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것을 떠나서 참 안 된 얘기지만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명보트를 내리고 지금 떠나려고 여기저기 지금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
이 말 다 아시죠? 그죠? 무슨 뜻인지. 바로 배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너희 중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보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어로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발음이 God's sovereignty 어렵습니다. 제가 발음하기는.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이에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야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피조물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거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취하시고자 원하시면 취하시는 거고요. 내가 보기엔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 그 뜻,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 주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진짜 전적인 하나님 마음대로 언젠가 하나님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예진이 양 결정했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예요. 저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분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멋대로 행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말씀 안에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모든 거 염려치 말고 책임진다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보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혜와 책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